우리 수요 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7 집사를 이제 뽑게 되어지죠. 그중 한 명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근데 그 스데반은 어찌 보면 평신도 지도자죠. 근데 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민간에게 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들의 그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스데반의 지혜와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얘기하는 것을 그들이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명인데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죠. 그리고 그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는 그런 거짓 죄목을 이제 씌워서 그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공회에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공회에 세운 다음에 벌어지는 그 일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 7장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가 1장부터 50절까지 나옵니다. 1절부터 50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너무 많기도 하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을 행했던 일들을 보며 그들 스스로 돌아볼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첫 번째로 1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제 족장, 창세기 나오는 족장 시대의 교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너희들이 선민이 된 것은, 그 유대인들이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 안에 있던 것이고요.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선민의식에 잡혀 오히려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행위가 같이 너희들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는 그 완악함을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20절로 36절의 내용은 뭡니까? 모세를 통한 교훈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전수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모세를 그냥 영웅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영웅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 무시했다고 합니까? 본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스데반이 이제 모세의 인간적인 실수들, 그 연약함들을 이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율법과 출애굽의 주체가
인간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자부심을 갖고 뭔가 그것을 자부심을 넘어서 숭배하기까지 하는 그들의 하나님의 깊은 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자요 모세가 예표한 그 모세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신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배척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잡아 죽였던 그 유대인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숭배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예요? 37절로 43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과 그리고 오는 주일날 살펴본 그 고라 그 반역 사건을 봤을 때 뭡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모세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그들의 행위가 마치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불순종한 것과 같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로 50절에 보면은 성전을 숭배하는, 그렇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 봐요. 성전은 어찌 보면 건물일 뿐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요, 그 성전 모독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요, 그 성전을 숭배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한 자가 누굽니까? 그걸 마음에 품었던 것은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지으세요?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죠. 근데 그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역대하 6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성전은 그저 건축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 곳이거든요. 만물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장소에 매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그저 건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봉헌하면서도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성전을 숭배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성전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이 오히려 성전의 본체신데 그 예수님 보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고소하고요. 스데반 역시 이 성전을 모독한다는 죄로 지금 고소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 설교를 통해 그들에게 전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 조상 이스라엘 조상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했는지, 근데 그들의 모습보다도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욱더 악질적인 그 죄악의 길을 가고 있음을 지금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거스르고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 뭡니까? 51절로 53절에 보면은 스데반 설교의 결론인데요. 이건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는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지적을 하게 되어지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이 목이 곧다는 말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리석고 패역한 그 이스라엘을 꾸짖을 때 사용하던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에 뭔가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면은 그때에만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다가 뭡니까? 곧 그들에게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자신들의 육신에 뭔가 피로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곧장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요, 그리고 불순종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그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 말씀과 같이 38년간, 도합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이제 방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뭡니까?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수없이 그 많은 그 이방인 나라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주 궁핍하고 아주 힘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육체의 할례를 받았을지언정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것이 결코 깨달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것 같은데 오히려 항상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죠. 우리는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고서는 뭐예요? 온전히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뭘 말하냐면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요,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몸을 다 잘라서.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동족의 손에 맞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역할 뿐만이 아니라 죽이고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로 말할까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유대인의 전통 사상에서는요, 이 율법을 천사와 모세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입각해서 말한 것이죠. 그들은요, 비록 받았음에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왜 지키지 못할까요?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지키지 못할까요?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뭡니까? 54절로 60절을 보면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나오죠.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지요. 비록 스데반이 이제 첫 순교를, 신약에서 첫 순교를 하게 되어지지만은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이제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 위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따끔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은요, 54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스데반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났죠. 아주 속된 말로 전곡을 딱 찌른 거예요. 그 스데반의 그 설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럼 보통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노를 바랬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의 말을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다는 것은 아주 크게 화가 났다는 거죠. 분노가 아주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뭡니까? 이들과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스데반의 모습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했을까요? 한마디로 스데반이 누렸던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명예를 가지신 예수님을 영안이 열려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이제 순교할 스데반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보좌에서 일어나 서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죽을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보좌에 서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황홀할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영광의 주님을 보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그들이 이를 갈고 아무리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가 영광의 주께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광의 주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6절로 57절을 보니까 뭡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큰 소리로.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고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진리 가운데. 그 스데반의 그 진리에 입각한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은 드러났는데요, 그것과는 달리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 스스로 선민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그 유일한 그런 자녀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스데반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영광까지 봤다고 하니까요, 그 영적인 그 비교의식, 그러면서 그로부터 오는 완악함과,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가 강하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발동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귀를 막고 그의 스데반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뭡니까?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잖아요. 논쟁을 해도 안 되고요, 말로 해도 지혜도 못 당해내겠고요. 그 어떤 것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폭력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체로 모여서 이 스데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폭력을 휘두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8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이거는 보통 신성을 모독하거나 성전을 모독한 죄를 범한 죄인을 죽일 때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전승에 보면은 그 성전을 모독하거나 신성을 모독한 자를 잡아다가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뭐예요? 다들 돌을 들고 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로마 식민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뭡니까?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자신들의 옷을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방금 말했듯이 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 마음대로 생명을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져 줄 사람에게 지금 부탁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울 앞에 이 옷을 갖다 놨다는 것은. 그러면서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나 또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죠. 지금 스데반은 누구의 손에요? 예수님의 손에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손에 부탁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이 돌로 막 돌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미 낭떠러지 떨어졌잖아요. 돌이 막 위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있기는커녕 누워있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런 너무나 고통과 힘들고 아프고 정신이 없는 상황 중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쓰러지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이 스데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 같으면은 저 돌로 저를 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스데반의 자세야말로 우리가 늘 말하듯이 이미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의 축복을 스데반은 누렸던 거죠.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이미 예수님이 닮아가는 정말 그 삶을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것을 스스로 지키셨고요. 그와 같은 것을 스데반 또한 그대로 예수님이 걸었던 그 모습, 그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어떻게 돼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성경에서 자니라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전제로 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뭐라고 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죠.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첫 순교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의 첫 순교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 기독교 박해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장면들을 보면요. 그러나 이 박해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것을 주도했던 사울이 돌아와서 이방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을 택한 그릇으로 이제 전도자로 바울이 사용을 이제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각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요. 오히려 이곳 저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스데반이 흘린 피로써 복음이 세계 각지로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나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말세 때 일어난 일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이들이 우리 앞에 행해질지라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우리 또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그 어떤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임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